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6장 2절에서 8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족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시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르바스에게서 에서를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서 거주하니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창세기 35장 마지막 부분에 야곱의 12 아들들에 대한 족보를 가지고 오전 예배에 1시간 설교를 하고 그리고 오후 예배 때에는 35장 27, 28, 29절에 이삭이 180세를 살다가 이제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또 오후에 1시간 또 설교를 했습니다. 웬만해서는 참 그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1시간씩 하기가 힘든 본문인데, 저도 지금 하나님 나라 시리즈로 창세기를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을 힘들어도 제가 공부하면서 잘 지금 감당해왔고, 이번 주 이제 36장에 들어와서 오전 예배 때 제가 36장 1절을 읽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으로 보는 비언약 자손인 에서의 족보, 톨로도시죠. 에서의 족보의 의미에 대해서 또 오전에도 1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창세기 지금 12장부터 제가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이 언약을 강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언약, 그 다음에 그 언약을 이삭이 계승을 받고 또 이삭의 언약이 이제 야곱에게로 계승이 되면서 언약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언약이 또 그만큼 중요한 주제였기 때문에 계속 언약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그러면 비언약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사람이 아닌가? 그들은 다 구원받지 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서 제가 중간중간에 한 2번 정도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에 대한 교리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36장도 제가 이제 주의 설교니까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도 어쨌든 설교자이기 때문에 그 자신이 없는 본문을 전 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주의 설교는 적당히 하는 설교가 아니라 책으로 집필할 지금 예상을 하고 매주마다 거의 원고를 완벽하게 제가 지금 원고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3,500페이지 이상 정도의 분량이 나왔거든요.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서론까지 하면.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36장 들어갔으니까 이제 50장까지 가면 훨씬 더 많아지겠죠. 이건 제가 사실 성도들을 위한 설교라기보다도 아니요, 성도들을 위한 설교도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성경을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성경의 깊이를 아시는 분들은 일반 성도들도 제 설교를 충분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의 설교를 하다 보니까 주의 설교는 원문을 패싱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원문을 들어가야 되고, 그렇다고 제가 뭐 원문을 능숙하게 읽을 수 있는, 연구할 수 있는 실력은 되지는 않아도 10몇 년 전부터 좋은 멘토를 만나서 언어를 공부하고 계속 저는 지금 설교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이제 주의 설교라고 하는 것은
목회를 36년째 하고 있고요. 이제 부교육자부터 설교사가 한 40년 정도 되는데, 이제는 나름대로 에스라에서 이제 목사님들 가르치는 사역을 17년 하면서 뭔가는 이제 제가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시리즈, 하나님 나라 사상으로 창세기를 제가 선택을 했고, 이제 이 부분을 성경 전체까지 하려면 몇십 년이 걸려도 뭐 할까 말까 할 정도인데, 어쨌든 그냥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36장에 들어와서도 이 족보, 톨로도트를, 이거는 창세기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거 할 때 12월 달에, 작년 재작년이죠. 그때 제가 창세기의 첫 번째, 창세기에 나타난 톨로도트 문학적 구조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엘레 톨로도트, 이것들은 뭐뭐의 족보이다라고 하는, 이게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딱 11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히브리어 원본으로 볼 때, 물론 한국어도 이제 족본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것을 구조로 해서 단락이 나눠지는 거예요. 단락이. 참 신비한 거예요. 그 제가 무슨 실력이 있어서 이걸 알겠습니까? 학자들의 책을 보고 내용들을 보면서 공부를 해가면서, 창세기는 족보적인 관점에서 창세기는 반드시 기본적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1시간 동안 참 정말 어떻게 보면 딱딱한 강의 같아도, 그래도 그 내용을 들어보시면 창세기는 족보, 톨로도트의 문학 구조로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족보에 대한 이 부분이 이제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창세기 2장 4절에 천지의 창조에 대한 내용이 대략 이러가더라. 이게 톨로도트가 쓴 거예요. 참, 그래서 이제 이런 차원에서 보면서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또 깊이 있게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 10장부터는 제가 공부를 해 나가는 가운데에 36장에 들어와서 에서의 족보니까 이것도 간략하게 그냥 딱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말을 안 합니다. 36장 1절에서 43절까지가 다 에서의 족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는 데에 너무나 심취하고, 언약이라고 하는 이 파트에 너무 깊이 들어가서 몰두해 버리면 마치 우물 안에 개구리가 하늘은 동그란 것처럼 언약만 우리가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언약이라고 하는, 구속사라고 하는 것이 신학의 어떤 그 사상에서 정말로 중요한, 빼놓을 수 없는 성경의 핵심을 이루어가는 주제이기는 하지만, 언약과 구속사가 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 언약 쪽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그러면 언약 외에 있는 사람, 구속사의 라인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래서 이제 심각한 사람들은 이제 구약 시대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선택하신 그 의도를,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알지도 못하고 자만하고 교만해서 자기네들만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전부 다 지옥을 가는 땔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들에게 복을 주고 이방인들에게 복을 안 준다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주전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왜 언약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왜 그렇게 멸망을 당해야만 합니까? 그러면 이방 민족들, 언약 외에 있는 자손들은 복을 못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고 성경을 읽다가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들어가면 성경을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균형 잡힌. 그래서 구속사의 신학적인 태제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신학적인 태제는 성경 전체를 깊이 있게 아우를 수 있는 그 놀라운 지식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 예배도 하나님 나라 사상으로 보는 비언약 자손인 에서의 톨로도스의 의미를 말을 할 때, 비언약 계열인 에서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복을 주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 사상으로 전체를 제가 지금 이제 관망하면서 지금 하나하나 지금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톨로도트라고 하는 족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기본적인 이해는 여러분 가져야 되고, 오전에도 한 3-4번씩 강조를 했어요.
언약의 백성들만 하나님이 구원하고 언약의 백성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다. 비언약의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들 속에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 이스라엘을 선택한 하나님의 어떤 취지는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 만민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에서에 대한 에돔의 족보 1절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1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그런 중요한 의미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고, 이제 조금 전에 목독한 2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사상과 관점으로 보는 에서에게도 복을 주시는, 오전에 되게 많이 강조했어요. 요걸 제가 주제를 설교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1절에서 원래 8절의 내용은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에서가 가나안에서 새 아내를 통해서 아들들을 낳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거주지가 너무나 용납하기가 힘들어서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서가 세일산 쪽으로 장막을 옮긴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은 에서, 곧 에돔의 족보에 대한 선언문이고요. 나레이션의 해설이에요. 선언문이고, 2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에서가 새 아내를 통해서 가나안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기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서가 야곱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옮기는, 이런 것들은 명사 문장이 아니라 동사 문장이니까, 동사 문장은 무빙이 있잖아요. 움직임이 있잖아요. 명사 문장은 정적인 문장이라 그랬죠. 이제 2절부터 8절의 내용을 먼저 보는데, 2절과 3절의 내용을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은요,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에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시위 족속의 시브온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다. 2절은 이 내용이고요. 3절은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라는 말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에서가 40세에 가나안 여인 중에 헷 족속의 딸 두 여인과 결혼하고,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이 되니까 이스마엘 딸 바스맛을 이제 또 이렇게 아내로 삼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지금 이제 그 2절과 3절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되게 좀 복잡해요. 누구 하는데, 도표는 딱 하나의 해석을 해줍니다. 에서가 새 여자를 얻은 거예요. 글씨가 좀 안 보이죠? 그죠? 헷 족속의 엘론, 그러니까 헷 족속, 가나안 헷 족속이에요. 아다. 그 다음에 시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 1, 2, 3. 가나안 여인의 둘, 이스마엘의 딸 하나. 이스마엘은 이제 친척 과적이잖아요. 그죠? 친척 과적이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새 여자를 얻었다. 오늘 여기만 보면 돼요.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요 족보에 대한 요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2절에 제가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의 딸 아다와 시위 족속 시브온 쭉 이게 요까지 2절이잖아요. 그죠? 요 2절은요. 문장을 우리가 우리말을 볼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일단은 그 문법이나 구문론을 통해서 문장의 흐름을 먼저 보셔야 돼요. 2절을 구문론으로 보면 세 파트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세 개의 구문으로 나눠서 보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A 구문이 뭐냐면, 에서가 가나안 딸 중에 그의 아내들을 취하였다. 당연히 히브리어는 동사가 먼저 나오죠. 그가 취하였다, 에서가. 히브리어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첫 번째 A의 구문이 되고, 두 번째 구문은 곧 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헷 사람의 엘론의 딸 아다를, 그 다음에 시 부분에는 그리고 또 바브 계속보로 넘어가면서 시위 사람 시브온의 딸 아나의 딸 아홀리마바를 이다. 요게 이제 2절을 세 개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2절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BC 두 번째, 곧 헷사람의 엘론의 딸, 히윗사람 시브온의 딸, 아홀리마바, 이거는 뭐냐면 독립절이 아니에요. 독립절이 아니고 A절에
에서가 가나안 딸들 중에 그의 아내들을 취하였다. 여기에 대한 뭐냐면 이거를 가지고 목적어라 그래요. 목적어. 3절을 넘어가면 처음에도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3절.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글을 읽을 때에는 문법을 무시하면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가나안 딸 중에 그 아내를 취하였다가 이게 지금 뭐냐면 전체 문장을 2절과 3절을 이끌어가는 이게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할 사람 누구, 시부는 사람 누구, 3절에 이스마엘 딸 누구는 이 부분에 대한 독립절이 아니라 그냥 목적절로, 목적으로 이렇게 지금 나열돼서 붙는다. 이제 이런 겁니다. 3절에도 보시면은요, 또, 그리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2절에 에서가 맞이했다에 걸리는 세 번째 목적은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2절과 3절은 하나로 볼 때에는 에서가 지금, 자기 아내로 맞이했다. 여기에 이제 전부 다 세 개가 목적으로 이렇게 다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말입니다. 바스맛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여인은요, 바스맛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스마엘의 딸이죠. 그러면서 또 느바요스의 누이로 나옵니다. 이게 족보가요 되게 복잡하고 이런 경우는 특별히 잘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그것까지 일일이 설명하면 제가 연구할 시간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넘어가고요.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스마엘의 딸이고 느바요스의 누이로 이중으로 지칭이 되죠. 이스마엘 계열인 아랍계 후손과의 통혼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서의 족보는요, 복잡한 거예요. 두 여자가 가나안 여인이고, 그 다음에 아랍 계열인 이스마엘 계열이에요. 거기서 이제 자식들을 낳죠. 그리고 세일산으로 가서 또 거기서 이제 통혼을 해가지고 민족이 함께 이렇게 합해지는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에서의 아내가, 첫 번째 아내가, 요게 이제 창세기 26장 34절을 보면 유딧이라고 나와요. 부엘리의 딸 유딧. 근데 창세기 36장 2절 3절에는 엘론의 딸 아다. 이름이 다 다르죠. 성경을 연구하다 이런 거 보면 헷갈리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앞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내가 엘론의 딸 바스맛인데, 창세기 36장에는 오늘에는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라고 이렇게 지금 말을 했습니다. 다 달라요, 지금. 아버지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그 다음에 아내 세 번째가 창세기 28장에 나와요.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마할랏. 근데 36장에는 이스마엘의 딸 느바의 누이까지는 같은데 이름이 또 바스맛으로 나와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되게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서 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예를 들자면 이렇게 말들을 한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요건 제가 뒤에 왜 이름이 다른지에 대한 요 부분은 뒤에 학자들의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2절을 보면은요, 보통 히브리어는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잖아요. 2절은 주어가 먼저 나와요. 2절은 주어가 먼저 나오는데 주어가 누구냐? 에서입니다. 우리말하고 영어가 주어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우리말은 주어 목적어 동사가 맨 끝에 나오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히브리 본문에는 에서가 먼저 딱 동사 앞에 주어가 도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다 그랬죠? 누구를 강조하는 거예요? 에서를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36장이 누구의 족보예요? 에서의 족보죠. 그러니까 이 원어를 조금 알고 깊이 있게 묵상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된 게 없어요. 기본적인 구문에 따라서 도치가 될 때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2절에는 도치가 돼가지고 주어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맞이했다라고 하는 거 주어 다음에 동사가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에서 플러스 주어가 동사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맞이했다라고 하는 말은 완료태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능동태예요, 능동태. 태만 말씀을 드릴게요. 능동태는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에서가 지금 새 여자를 맞이한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몇 달 전에 설교할 때 그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억지로 에서가 가나안 여인과 이스마엘 딸을 취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취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 이삭에게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종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 여인을 얻지 말고 외갓댁에서 데려오라고 해서 리브가를 데려왔잖아요. 이삭하고 리브가가 에서는 이게 능동태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부모와 상의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 언약의 후손에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그때 정말 에서가 언약의 어떤 장자로서 그 복을 받아 누리려면 당연히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와 상의를 해서, 당연히 그러면 이삭과 리브가가 가나안 여인은 안 된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이스마엘도 안 된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리브가가 우리 고향 가서 해라. 그런데 에서는 능동태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주도적으로 에서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도 마찬가지예요. 3절에도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슬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스마엘 계열의 아랍계 후손과 지금 결혼을 한 건데, 이거는 우리가 에서가 왜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 그랬죠? 가나안 여인 둘 아내를 얻어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어때요? 근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여자들은 우리 부모가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택한 게 또 이스마엘 딸을 간 거예요. 그 정도 됐으면 엄마 아빠한테 상의를 해서 또 이렇게 세 번째 얻는다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죠? 이 당시에는 율법이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에서가 3명의 여자를 얻은 것 중에서 다 어떤 언약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이 아니고 언약 밖의 혈통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사실 성경에서 말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요 문제를 우리는 좀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왜 이렇게 달라요? 그럼 성경이 틀린 건가요? 성경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정말로 많습니다. 제가 분열왕국을 17년 전에 1년 동안 설교하고 목사님들 강의할 때 첫 번째 제가 분열왕국을 1년을 강의를 했는데, 그때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 같은 경우, 특히 신정동주의의 일부 신학자들은 그 열왕기 상하라든가 역대기에 역사서에 나타난 그 연도들이요, 얼핏 봐서는 안 맞는 게가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습니다. 제가 그때 한 1년 동안 역대상 열왕기상 10장부터 열왕기 끝까지 완전히 그 분열왕국 시대 포로까지를 그때 연구하면서 1년 그 연수까지 잡아가면서 그때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에드윈 딜레이의 히브리 왕들의 연대기라고 하는 책을 내가 텍스트로 삼아서 348년의 분열왕국의 역사를 930년부터 586년까지 그때 1년까지 다 잡아가면서 그때 제가 17년 전에 목사님들 강의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기술하는 방식이 다르다 그랬죠. 그죠? 왕이 즉위가 되면 첫 해부터 계산하는 역사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부터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아수르와 바벨론 역사 방식.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왜 이게 이렇게 안 맞는지에 대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자유주의자들은 아주 비과요. 성경은 바벨론의 림무 목록이라던가 아수르의 림무 목록 그런 역사서보다도 못하다. 완전히 그 성경을 갖다가 틀리다고 해서 내가 그때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유주의는 사단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 자체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때 내가 아주 그걸 보면서 엄청나게 내가 분노했습니다. 분노를 안 할 수가 없지요. 왜 성경이 틀리다고? 자기들의 계산법이 잘못된 걸 가지고 성경이 틀려요?
에드윈 틸리의 그 히브리왕들의 연대기를 쭉 제가 연대를 348년 잡아가면서 정확하게 맞습니다. 뭐 히스기야 연대 같은 게 좀 틀리고 누구 연대가 이제 틀리는데 그 보통 이제 그 분열왕국 시대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섭정하는 기간들이 있어요. 그 섭정 연도만 잘 잡아내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왜 그러면 이런 차이가 있을까?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그죠?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모세가 죽은 후에 누군가가 어떤 부분을 마지막 정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누군지는 몰라요. 자, 그것까지 유추해 본다면 이게 지금 모세 당시가 주전 15세기에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에 있으면서 모세가 기록을 했잖아요. 그때가 1400년도라면 지금 이 야곱의 이 연대는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모세 시대로 본다면 38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3800년이니까 200년을 빼고 그럼 1800년에서 출애굽을 빼면 한 400~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지금 이게 4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지명도 그러잖아요.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은 원래 루스죠. 루스. 야곱이 그걸 베델로 이름을 붙였어요. 그죠? 자,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 지방의 계보의 전승을 보면 이름이 다른 경우들이 학자들에 의하면 흔히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인생의 중요한 사건의 근거에서 성과 이름을 붙이는 관습들이 고대 문명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에서도 보세요. 원래 에서인데 이 성경에는 에서 곧 누구라 그래요? 에돔. 에돔은 붓다라는 뜻이에요. 에서의 신체가 붉고 털이 많고 그래서 에돔이라고 하는 붉은 것으로 별명을 붙여서 나중엔 에돔 족속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새 아내의 이름도 다르고 아버지도 다르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불렀던 그 이름과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이름들이 바뀌게 불렀거나 아니면 다르게 이렇게 불렀던 어떤 그런 이름들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이름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주의자들은 이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을 부터 허물어뜨리는 사탄의 신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 5절로 넘어가잖아요. 4, 5절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세일에서 난 자녀들이 아닙니다. 아다가 엘리바스를 낳았고요.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마바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다. 5명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4, 5절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기록 방식이 에서보다는 목에 여자를 앞세워서 지금 이름을 기술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4절은요 2개의 구문으로 여러분 분리가 됩니다. 자, 여기서도 한번 보면 이런 거예요. 자, 아다가 엘리바스, 바스마, 루울에 있잖아요. 보기 힘든데 족보를 딱 보면은 금방 이해됩니다. 에서가 아다에게서 엘리바스 낳죠, 그죠? 바스맛에서 루엘을 낳죠. 오홀리마바에서 여우스, 얄람과 코라를 낳았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막 헷갈리잖아요, 그죠? 도표 하나면 딱 그냥 해석이 돼요. 그 뒤에 손자들도 다음 주에 계속해서 요 독보를 보면 엘리바스가 하나, 둘, 셋, 넷, 5. 엘리바스가 딥나 첩을 통해서 아말렉 6명. 루엘이 난 아들이 나하, 세라, 삼마, 미사 3명. 오홀리바바는 3명. 요게 지금 36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도표를 보면 금방 이런 게 이해가 되고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표를 가지고 여러분 참석하면 되고요. 참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2가지로 나눴다 그랬잖아요. 4절은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서 낳았다라고 하는 말이 구문론이 전반절이 이렇게 됩니다.
첫째 아내가 아다입니다. 헷 족속 엘론의 딸입니다. 그 낳은 아들이 바로 엘리바스다. 엘리바스는 뭐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뭐 혹은 하나님은 나의 어떤 순금이다. 이거는 학자들마다 이 언어를 가지고 풀어가는 건 다 달라요. 그래서 절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다는 내용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엘리바스는요, 31절과 43절은 다음 주에 그 본문이 그 다음 주에 되겠네요. 31절과 43절에는 에돔 족장의 이름의 첫 족장의 계열의 이름이 이 엘리바스가 들어갑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조가 됐듯이 에돔 족장 명단에서 첫 번째 족장 계열의 시조가 바로 이 엘리바스다. 근데 요 아들들은요, 엘리바스하고 그 아들들은 뭐냐면 다 가나안 땅에서 난 아들들입니다. 아까 5명이잖아요, 그죠? 그들이 에서의 시조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11명이나 이제 족장이 딱 나열되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절의 이 짧은 출산의 기록은 뒤에 이어지는 제가 족장 목록 15절과 19절. 요거는 이제 다음 주 설교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후속 왕조 계보가 31절에서 39절. 요건 이제 그 다음 주 제가 설교를 할 내용이군요. 원천이 되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그러면서 이제 에돔의 어떤 족보의 계보학적인 뿌리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그러니까 우리는 족보를 볼 때 단순한 가족사의 나열이 아니고 이후에 전개될 에돔 국가, 민족. 이거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거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의 단락이 뭐냐면 지금 4절을 말하는 거예요.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다 그랬잖아요. 낳았다, 바스말은 루엘을. 자, 그러면 이거 뭐냐면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이 처음부터 순수 단일 혈통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이스마엘, 세일의 호리 족속, 세 개의 이질적인 혈통들이 결합한 것이 이게 바로 에돔 족속이라는 말이에요. 오전 예배 설교에서 제가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이 4, 5절이 그거를 지금 근거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5절로 넘어가면 5절에도요.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예, 4절도 제가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바스말은 루엘을 낳았고, 이건 지금 주어하고 동사가 도치되어 있거든요. 바스맛을 히브리 원문에 주어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동사가 나와요. 이게 아다 이거는 이제 동사가 나오고 이렇게 되고, 다음에 이제 오홀리바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도치가 돼서 주어가 먼저 나오고 동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오홀리마바와 바스맛이라고 하는 여자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 셋째 아내 오홀리마바는 에서의 셋째 아내로서 15온의 손녀, 지베온이라고도 하고 15온의 손녀 아나의 딸인 세일산의 호리 족속 지베 가문의 출신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에서가 세일산으로 갔느냐? 그게 뜬금없는 게 아니에요. 요 세 번째, 여기에 오홀리바바라고 하는 여러분, 이 셋째 아내가 15온의 손녀예요. 아나의 딸이에요. 이 여자의 세일산 호리 족속의 집에 가문 출신으로 이 학자들은 그냥 추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오홀리바바는 이제 가나안에서 그 여인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의 족보가 사실은 가나안보다는 이쪽에 호리 족속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낳은 세 아들이 여우스, 얄람, 고라, 이렇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여러분 지금 입장을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가 왜 세일로 갔느냐? 자기 세 번째의 아내가 그쪽에 여자예요. 그러니까 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에돔에 대한 족보를 여러분 연구하다 보면 신학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세 아들의 어머니, 여기 보면 이제 여우스, 얄람, 고라 있잖아요, 고라.
이것도 이제 제가 족장의 계열로 들어가면 이것도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때 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걸 하고요. 이 세 명의 아들들이요, 호리 족속의 지배층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한 어떤 목록이 아니에요. 이제 20절과 30절에 가면은 이제 에돔과 호리 족속의 융합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점점 이제 에돔에 대한 국가, 뭐 왕의 이러한 어떤 족보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에 네 번째, 이제 결론구지요. 이들은 하면서 앞에 말한 세 명의 여자가 난 아들들을,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 아들들은 어디서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을 이뤄라. 근데 여러분, 이 5비절은요, 5장의 후반절 5비절은요, 명사문과 관계절로 구문론으로 보면 이루어졌어요. 자,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이것은 명사문이에요. 동사가 없잖아요. 아들들이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어를 보면은 아셀이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여기 들어가요. 그리고 관계대명사 이하의 내용이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게 되냐면요, 여기에서 지금 이게 인클루지오라고 하는 말은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죠. 인클루지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수미상관법이에요. 수미상관법. 수미상관법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서두와 말미, 머리와 꼬리예요. 그것이 서로가 연관되어져 있다. 그게 수미상관이라면 인클루지오는. 이게 뭐냐면 세 어머니 다섯 아들 엘리바스, 루에, 여호수, 알람, 고라가 개별적으로 언급이 되지만 이것은 에서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단일할 범주로 재통합을 시키는,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을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태어난 자들, 여기 이거 보세요. 태어난 자들 나오죠. 요게 앞에 1절과 5절을 볼 때 인클루지오라는 거예요. 인클루지오라는 거예요. 수미상관이라는 거예요. 그때 1절에 나온 것과 여기 이제 나오는 5절의 내용이 이게 이제 처음과 끝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5비절에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미상관 인클루지오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는데, 본절에서 여러분 아까 5절에서 태어난 자들이 있죠. 그죠? 우레드라고 하는 이 말은요, 푸알 완료형인데 푸알은 수동태예요. 자, 이게 왜 그러면 수동태를 쓴 줄 아세요? 여기서 사용된 수동태는 뭐냐면 태어난 자들, 누구에게서 태어났느냐? 에서에게서 태어났다. 그 수동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앞에 4절과 5절에는 아까 세 여자들을 말할 때 누구를 중심으로 기록했어요? 모계를 중심으로 기록했죠. 그죠? 그리고 에서에게서 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5절의 마지막에 와서는 이 수동태로 말한 것은 뭐냐면 문법적으로는 어머니라는 앞에 4절에서 말한 행위자를 배경으로 후퇴시키고 에서라는 아버지의 정체성을 내세운 거예요. 이걸 정경화라 그래요. 폴 그라운드예요. 이 정경화라는 말은 어렵지만 그냥 주변 요소보다 그 대상이 두드러 보여지는 것, 핵심을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3명의 여자가 누굴 낳고 하다가 5절 하반절에는 수동태를 써가지고 아예 아버지 에서를 앞에 딱 드러낸다. 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문장을 통해서 지금 그 의미를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 5절에 설교를 할 때 이런 말을 했죠. 에서 곧 에돔의 톨로도트라고 하는 선언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에서의 톨로도트의 선언문이 5절에 와서는 구체적으로 이게 이제 이렇게 5명의 아들, 가나안에서 세 여자를 통해서 5명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5명은 여자가 누구지만 결론은 뭐냐면 에서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모두가 다 수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이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적인 실제를 이루는 게 바로 에서의 자녀들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라고 하는 지리적 한정의 장소를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5 아들은 에서가 아직 가나안에 거주하던 시기의 소생이었다. 그러면서 이 5명의 아들은 이제 나중에 뒤에 족보를 보시면 알겠죠. 족장이라든가 왕족 족보를 보면 알겠지만 세일산의 에돔 민족을 형성하는 기초석이 돼요.
야곱의 12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서 이제 6절과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6절과 8절을 보면은요, 6절에는 정동사가 3개가 나옵니다. 자,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요걸 잘 기억하세요. 1, 2, 3,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렇게 나오죠. 그죠? 요걸 왜 제가 동그라미를 쳤냐면, 히브리의 어떤 구문론으로 볼 때에 첫 번째 동사가 요 빨간 거, 모았다, 이끌고, 갔다, 요게 동사인데, 히브리의 첫 문장에 이 동사는 얘가 먼저 나와요. 그가 이끌었다. 주어 에서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구문론은 원문과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은 번역하는 나라마다의 언어의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뒤죽박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보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안 되죠. 그 히브리어는 얘를 먼저 말하는 거예요. 동사가 얘가 먼저, 이끌고, 에서가 이끌었다. 자, 에서가 이끌었는데 무엇을 이끌었느냐? 목적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에 보면은 이 에트라고 하는 여러분, 이 목적어가 우리말은 지금 6개 나오죠. 그죠? 히브리어 원문에는 7개가 나옵니다. 어디서 갈라졌냐? 자기 자녀들에서 자기 벤, 아들과 그 다음에 딸, 도터,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7개가 되는 거야. 다 요 지금 줄거는 밑에 앞에 목적격인 에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내들을, 자녀들을, 모든 사람들을, 가축들을, 짐승들을, 그 다음에 재물들을. 그래서 이제 우리말 그냥 과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6절에는 바로 히브리어는 7개지만 우리말로 6개 정도의 목적어가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두 번째 동사는 이게 이제 두 번째 동사입니다. 이게 동사 첫 번째고, 두 번째 동사 모았다라는 말이죠. 여기에 수식어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 모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재물을 모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아서 이렇게 됐다. 세 번째 동사는 여기입니다. 갔다. 갔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6절에.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가요. 이 떠나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이요, 히브리어의 번역을 보면 이게 파님입니다. 파님. 얼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의 동생 야곱의 얼굴을, 명사,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말을 하는데, 6절에서는 다른 곳이라고 하는 말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지명을 뭐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명을 명시하지 않아요. 그냥 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은 장소를 말하지 않고 히브리의 구문으로 보면은 에서가 야곱을 떠난 이유를 먼저 말해요. 그리고 보세요. 6절에는 떠났어요. 모든 걸 이끌고 떠났어요. 왜 떠났는지 이유도 설명 안 하고 어디로 갔는지 말도 안 해요. 그리고 7절을 넘어가면은 7절은 바로 6절에서 말한 이유를 말을 합니다. 왜 에서가 떠났을까? 그 내용은 7절 읽어보시면 나레이션의 해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7절을 보면은 원문에는 이유 접속사, 여러분 아시죠? 제가 많이 말씀드려요. 이유 접속사로 딱 시작을 해요. 7절은 에서가 야곱을 떠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종속 접속사 키를. 우리말 번역에는요, 최소한 이는 이라고 하는 여러분, 종속 접속사는 최소한 붙여줬어야 돼요. 7절에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곧바로 나오잖아요. 이는 왜 이거를 왜 접속사를 왜 안 넣습니까?
그럼 금방 충분히 이해가 뭐 안 넣어도 그냥 우리가 이제 봐서 알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이는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키라고 하는 게 이유 접속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사실 번역해 주어야 옳은 것인데 우리말 개정 개혁에는 이거를 번역해 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키로 시작되면서 7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했다. 그래서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이것도 사실 원문에 없는 걸 그냥 의역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 용납할 수 없었다라는 한 번만 나오고 두 번 안 나와요. 근데 우리말에는 두 번을 넣었어요. 그래서 7절도요, 두 개의 동사가 문장을 분리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사실 우리말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할 때 설교자들이나 또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저를 읽고 나름대로 분석하죠. 근데 여러분 그게 나름대로 분석하면 안 돼요. 문법적인 의미로 정확하게 문장을 구분을 해야지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보면 두 개의 동사가 딱 문장을 분리를 해버려요. 동사가 나오고 주어 목적어 나오고 동사 주어 목적어. 그럼 딱 보면 당연히 그냥 딱 보면 이거는 두 개를 분리가 돼 딱 나옵니다. 자, 히브리어 구문의 첫 번째 동사는 하야입니다. 되게 많이 쓰는 동사예요. 뭐뭇이 일어나다, 뭐뭇이 되다라고 하는 뜻이죠. 네. 우리말 개정 개혁에는 이걸 번역 안 했어요. 또 이 동사도. 그러니까 없음이러라, 없음이러라, 없었다라는 한 번만 나오는데 이것도 두 번을 썼고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구문은요, 이런 내용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붙인 거고, 원래 이렇게 돼.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 함께 거하기에는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우리말 성경에 없음이러라, 이건 그 부정어는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말은 두 번이나 했어요. 없음이라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너무 많았다. 그래서 그게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가 이제 그 히브리어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이제 부정어로가 나옵니다. 왜로? 그리고 아니다. 뭐냐면 감당하다. 부정어니까 감당할 수 없었다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가축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감당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말은 전부 다 많았기 때문이라는 가다가 부정어로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저는 어쨌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해석하는 것이 나는 거기에 우선권을 두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원문을 볼 수 있는 분들은 직역으로 읽어나가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말 번역하는 가운데서 의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갈 때 잘못된 것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고쳐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인 야곱이나 비언약의 자손인 에서에게 보세요. 하나님이 언약의 자손이라고 야곱에게만 복을 이만큼 주고 에서는 비언약의 자손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줬나요? 아니죠? 똑같이 준 거예요. 오전 예배 때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 운축의 영역으로 볼 때 비언약의 후손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으로 볼 때 하나님의 통치는 언약 백성에게만 국한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에게도 하나님은 왕으로 그들을 통치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햇빛과 비를 주고 그들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 지나치게 언약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속에 파묻혀서 언약의 자손들만,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만 사랑하고 우리만 복을 주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복을 주지 않는다. 이것은 생각 자체를 패러다임을 시프트해야 됩니다.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8절에 에서가 도착한 곳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의 직역은 이거예요. 거주하였다예요. 먼저 동사가 먼저 나와. 이게 거주하였다. 다음에 에서가 산 세일.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당연히 구문이 갈라지죠. 에서 그는
에돔이라. 그러니까 우리말은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우리말은 주어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니까 우리말은 이렇게 되지만 히브리어는 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일산에서 이게 이제 목적어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구문이 하나 잘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에서가 이게 주어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구문이네요. 이 두 번째 구문은 동사가 없어요. 이게 명사 문장이에요. 아까 1절에도 동사 문장이 아니라 그랬죠? 1절에는 에서가 빠집니다. 에서가 빠지고, 여기 에서가 빠지고 요것만 나와요. 1절에는. 그가 에돔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거주했어요, 에서가. 보세요. 에서가 거주했어요. 어디에? 세일산에. 그렇다면 6절 이후에 서사가 나오죠.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7개의 목적어, 그죠? 우리말에는 6개지만 7개의 목적어가 붙어가지고 그것들을 데리고 떠났지요. 그죠? 그리고 세일산에 도착했죠. 그러니까 6절 이후에 서사를 마무리하는 정동사가 이 와 예시에부 이거거든요. 거주했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8비절과 1비절의 동일한 명사문의 형태로 아까 1절 후반절에 있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후 에돔. 그가 에돔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과 아까도 제가 에서 후 에돔이라 그랬죠. 에서 그가 에돔이다. 요게 수미상관법이라는 거예요. 수미상관. 요거는 아주 좁은 범위의 수미상관이죠. 이걸 인클루시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문학에서 본문에 시작과 끝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단어 구조를 주제를 배치해서 내용을 하나의 의미 단위로 묶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6절에서 그 8절까지는요. 아주 가까운 수미상관이 되는 거예요. 에서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7가지의 소유물을 챙겨서 떠났어요. 그리고 세일에 도착해서 거주했어요. 그게 수미상관의 아주 폭이 좁은 하나의 여러분 인클루시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에는 정독을 할 때 6절부터 쭉 읽으면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쭉 하다가 두 사람이 풍부하여 용납할 수 없었고 이에 에돔이고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6절에서 8절은 하나의 문맥으로 봐야 됩니다. 떨어뜨리면 안 돼요. 떨어지지 말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6절이 수 앞이라면 8절은 미예요. 꼬리예요. 머리와 꼬리예요. 그래서 6절과 8절은 딱 볼 때 이거는 떼면은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절의 두 번째 구문이 아까 말한 대로 후 에돔이잖아요. 그가 에돔이다. 곧이라고 하는 말을 넣어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에돔이 수 구문의 동사는 아니지만 명사문이니까 수로 역할을 하는데 8절에서는 뭐지요? 에서라고 하는 주어가 나오잖아요. 그죠? 에서 3인칭 단수 그가 에돔이다. 이렇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설교자들이 설교를 할 때 성경을 읽어놓고 막 드라마틱하게 얘기하는 거 필요하죠. 거기에 감정을 일으키고 필요하긴 한데 그것 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게 제가 지금 하는 작업입니다. 성경을 구문론으로 문법적으로 이 내용을 먼저 파악을 하고 물론 이거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성도들이 들으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부분을 나중에 책으로 내기 위해서 제가 지금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그 중심이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걸 하는 거지 일반 설교에서는 제가 지금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누가 알아듣겠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하니까 알아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설교자가 가르치기에 다른 거예요. 가르치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성경은 이렇게 구문론적으로 먼저 문법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의미를 담아서 이제 감동도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세일로 갔어요. 세일산은 사해 남쪽의 아카바만에 이르는 산악지대입니다. 요단 동편 에돔 왕국의 본거지가 된 지역이고, 에서에 대한 출생의 묘사가 에서를 태어날 때 전신이 털옷 같아서 그랬죠. 그죠? 털이라고 하는 단어가 쉐아르입니다. 머리털입니다. 쉐아르는. 세일이 뭐냐면 세일거든요. 보세요. 세일르, 세아르. 요거 지금 자음을 보면 똑같아요. 요거 하나만 다르고, 그죠? 자음이 똑같죠? 쉰, 그 다음에 아인, 웨시예요. 요드고. 자음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에서의 이름과 세일의 이름이 언어 유의적으로 연결된 거예요. 이런 게 성경은 사실 되게 많아요. 연관성이 그만큼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에서의 결혼 자체가 아까 세 번째 여인 여러분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그죠? 세 번째 여인 이야기할 때 그 족보가 뭐냐? 호리산에 있는 거기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이제 야곱하고 살다가 하나님이 막 복을 쏟아 부어주니까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어. 왜냐면 땅은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근데 가축이 늘어나.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확장해야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세일산으로 간 것은 뭐냐면 자기 세 번째 부인이 이스마엘의 딸이지만 호리족 속의 가능성이 학자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갈 거 우리 당신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세일이요, 에돔이 여기를 말을 합니다. 에돔이 빨간 데 된 거 있죠? 요게 지금 에돔이에요. 그리고 세일 산지가 여기입니다. 산이에요, 산. 네. 에돔 지역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모압이고 암몬이고 신광야, 아말렉, 네개 겁니다. 그랄, 헤브론. 야곱이 헤브론에까지 내려왔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같이 에서와 살다가 에서가 일로 온 거예요. 에돔 지방으로. 요 지도를 다른 차원에서 보면 요게 이제 에돔이 여기 해당이 됩니다. 여기가 모압, 여기가 암몬.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유대 광야 쪽이고요.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고 베델이 여기쯤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지도를 보면은 에돔이 요 색깔이거든요. 황토색. 요 밑에 아카바만이 있잖아요. 그죠? 아카바만. 그죠? 조금 다른 지도로 보면 아카바만이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서 에돔에 대한 에어리아가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는 거예요.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창세기 10장, 18절, 17장인가 그때 보면 이스마엘의 12 조상들이 간 곳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12 그 족장들이 간 곳들이 이쪽이거든요. 아라비아 사막 쪽에. 그러면 여기와 에돔에 대한 그 경계를 볼 때는 세일은 여기입니다. 여기 세일이고요. 세일을 벗어난 이 지역이 이스마엘의 후손들. 뭐 심지어는 여기까지도 있다고 그때 내가 지도를 보여줬잖아요. 그죠? 요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에서가 이제는 처음에는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세일산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줄 아세요? 신명기 2장 12절에 보면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원주민이에요. 근데 보세요.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망시켜요. 흡수하는 거예요. 그 땅에 거주했다. 근데 신명기 2장 22절에는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호리 사람을 멸망하게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에서가 세일산에 가서 시간이 지나면서 후손들이 번성하면서 결국은 호리 사람들을 점령한 거죠. 그래서 한 민족이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에서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복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그 이유는 오전에도 그렇게 몇 번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만 복 주는 게 아니에요. 언약 외의 민족들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복은 에서가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언약의 여인의 후손의 언약을 바통을 물려받는 데는 only one man이니까 하나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자손에서 어떤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인간 취급도 안 하고 복도 안 주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너무나 우리가 언약 쪽에 구속사 쪽에 빠져가지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사상의 관점에서 모든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못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창세기 36장의 에서의 족보가 이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에 예수 믿지 않는 저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고 저주받을 사람들이고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마치 우리는 마치 된 것처럼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전에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함부로 생각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언제 그 사람들을 포기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저 사람은 꼭 지옥 갈 사람 같은데 예수 믿고 잘 믿고 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저 사람 10번 전도했는데 안 믿어. 저 사람 불택자야. 저 사람 저주받아요.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택자와 불택자는 하나님 외에는 모릅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은 불택자야? 아주 이상한 사람이죠. 신앙이 완전히 정신이 나간 사람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모릅니다. 10번 전해서 안 믿어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모든 사람이 택자라고 생각하고 전도를 해야 돼요. 네? 택자가 있고 불택자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택자를 생각하고 믿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전도하세요. 죽을 때까지. 안 믿었다? 그럼 그 사람이 불택자가 되는 거지. 괜히 살아있는 데까지 그러지 마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우리만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그게 영적인 구원의 복이고 삶 속에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피로의 복을 채워달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